너가 너희의 공물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거든 내게 너희에게 예수님이라. 내 세사가 나에게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아람 사람과 유리 사람과 여로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쓰리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끊지 아니하리니. 내 나라에 하나님 하나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말씀을 지키리라. 아멘. 어제 저녁에 TV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하여 회의석상에 참석을 촉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회의석상에 빠져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호명하면서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 반응할 것인지, 탄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에 반응할 것인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은 이 선택, 탄핵과 탄핵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비춰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하내동, 두 번째로는 부하내동한 것에 대한 따르는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하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하내동은 우레소리에 맞춰서 함께 한다는 뜻으로 우레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 우레소리를 듣고 천지 만물이 그 소리와 함께 반응을 하고 울리는 이 현상이 부하내동이라는 거예요. 번개가 꽝하게 치면 그 소리가 지면의 모든 산과 들과 그 물들이 함께 템포를 맞춰서 왕 그럴 때에 그 시너지 효과와 그 파급과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하내동, 우레소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형편에 마음이 동하여서 행동을 하게 되어서요.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판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굳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여서 재판을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에요. 이러한 통념이 성도들에게도 야,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들을 많은 것 없이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여서 마음이 동하여 재판을 굳게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처사를 따라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멸시함을 주면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고, 가난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라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땅의 상황에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이고, 원수가 나기를 잃어버리면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하 내동이 아니라 이 땅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하 지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원수의 나기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원수가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기와 원수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나기이기 때문에 그 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더 멀리 도망가게 하여서 이 원수가 나기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원수에게 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기를 멀리 쫓아버린다든지 또 몰래 끌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원수의 나기를 보았을 때에 그 원수에 대한 마음으로 나기를 대하지 말라, 나기를 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기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기를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부하 내동의 삶,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의 원리로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덩달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서요. 덩달아서 움직인다. 이 사람이 이리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나도 덩달아 움직이는 이 덩달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하 내동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삶 속에 쓰여지고 있어요. 처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외국인 교수님이 한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까르르거리며 박수를 치며 막 웃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외국어가 능통하지 않다 보니까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학생들이 왜 웃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준다는 거예요. 왜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심각한 얼굴로 다른 아이들이 막 웃고 막 박수치고 있을 때 혼자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쟤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사오정이네? 언어가 소통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의미를 모르지만 막 웃어주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마치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호등이 기다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빨간불에 신호등에 지나가요. 또 여러 사람이 우르르 지나가게 되어지면 나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그들을 따라서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장단에 맞춰서 노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어지면 아무 소득 없이 이용당하고 부려지고 놀아나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 장단에 잘 해가지고 노는 이런 장단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면 노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예요. 놀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똑같이 덩달아 움직이며 세상의 장단 소리에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장단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모든 판단은, 탄핵에 대한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도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소리에 듣고 야, 이 판단이 정말 맞다라고 선택하는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어떤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들이 이거 판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판단은 누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그 춤에 덩글덩글 춤을 추며 박자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부하내동이 아니라 부하지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뺏겨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재판을 굳게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과 편견과 가치관에 부하내동하여 춤을 추고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핵심은 마치 방 안에 힙합이 가득 굴리는, 그 음압이 넘치는 힙합이 가득한 곳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랑의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는 이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이런저런 혼란과 무질서의 소원들이, 판단과 정죄의 그 많은 소리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힙합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아리랑을 출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드폰을 끼고 그 힙합이 넘치는, 음압이 넘치는 곳에서 아리랑의 곡조를 들으며 우리는 그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에 보면 우리가 힙합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리랑의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는 그곳, 이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자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상 거리상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보낸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할 것을 너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 간다라는 것은 시간상 거리상의 앞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 따라하라.
이것이 뭡니까? 너의 사자를 앞에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과 수없이 많은 장단들이 있을 때에 그 소리에 맞춰서 덩글덩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원수가 되어지고 내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원수와 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원수와 대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와 대적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도 속하였지만 이 원수와 대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는 원수고 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우러나는 그 깊은 신음의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지면 내 원수와 대적들이 이제 내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지겠다.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에 부모들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네가 네 살 길 알아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때 너무 힘든 시절이고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많이 낳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라고 그냥 자기 인생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뭘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그곳에는 각종 맛있는 과일들과 진귀한 것들이 가득한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 삶이 하나님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이군요.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내가 춤을 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무엇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에덴을 준비하셨고 내 삶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감사가 내 심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면 그 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많은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가 지붕도 궁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죠? 들이, 그 어느 곳이 많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맞춰서 장단을 춤을 추게 되어지면 내 삶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없는 남편도 감사가 되어지고 바가지 끓는 아내도 기운게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원수의 나귀가 헤매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장단에 따라 부하 지동하게 되어지면 그 원수의 나귀를 몰래 팔아버리든지 주인이 아예 못 찾도록 멀리 쫓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 나귀를 잡아와서 몰래 죽여서 먹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에 장단을 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세운 그 사자의 소리에 듣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원수와 상관없이 그 나귀를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원수는 이제는 내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 삶에 원수가 없고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다여 기도하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염려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기도응답이었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평생 영적인 베이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하면 막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걱정하지 않고 기회를 말아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는 죽어버렸다라고 마치 헤드폰을 끼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장단과 그들의 소리에 덩실덩실 춤을 추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끝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장단에 맞춰서 놀면 놀수록 우리의 얼굴이 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장단에 놀면 놀수록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나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찌그러지고 불평과 원망과 인상을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얼굴이 사망의 빛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힙합이 가득한 이 공간 속에서 아리랑의 춤을 출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또한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장단에 맞춰서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탄핵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어느 곳에 춤을 추고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어느 눈치를 보고 어느 편에 서는 게 맞느냐, 세상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원수가 없고 대적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하는 것에 복에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가장 잘 추는 춤인지, 내가 노는 춤이 되어지는지, 안 그러면 오히려 이용당하고 손해만 끼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춘에 노는 자가 되어지지 놀림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 아버지 노는 자들이 되어질 때 아버지 주여 아무 소득 없고 이용당하고 꾸려지는
노란한 삶이 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혼탁한 세상에 그 소리에 맞추어서, 분위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부려지는 노란나기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죽이는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원수가 없어지고 대적이 없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더 이상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시고 호흡기 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신경과 근육과 뼈와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며 사지와 모든 팔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